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소식이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소식이다. 한 번 더.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소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욱 집중해서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남을 세우는 일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 항상 우선이다.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 본문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도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열쇠가 이제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대한 구속사의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가졌던 개인적인 준비의 시간, 과연 예수님은 무엇으로 개인적인 준비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함께 따라서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를 갖는 일이다. 기도를 갖는 일이다. 예,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영적인 준비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마음의 준비요 가장 유익한 믿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고 구절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즉 제자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혼자만의 기도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 곁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혼자만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너무 밀접하게 있으면 서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돌 던질 만한 거리 한 30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혼자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다. 오직 기도에만 올인하는 집중적인 최선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하셨던 예수님 개인의 마음의 준비의 이 기도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만 기도에 집중하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열광하는 기도가 아니라 극히 차분한 기도였습니다. 소리를 내되 너무 악을 쓰지 않고 따복따복 또박또박 마음의 중심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그 길을 마음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몰려오는 십자가의 두려움과 정신적인 압박감을 다 극복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남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세워져야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세우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그 잔인한 형벌 앞에서도 비겁하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도 결단을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을 세우기에 앞서서 항상 자기 자신부터 먼저 세워나가야 합니다. 남을 교육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세워나가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내보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의 인생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는 이 일을 실패하면 잘난 체만 하다가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으로 추락해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서 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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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는 자기를 세워가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기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길들여가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자기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단순히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열광적입니다. 한국교회 합심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약합니다. 차분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묻어있는 내면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기도에는 약합니다. 천천히 따복따복. 그러나 자신이 내뱉던 기도의 말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들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일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기도가 너무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칫 그냥 형식적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마음도 없지만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어요. 마음을 살피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인격적인 기도에는 이 통성기도 모여서 막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꼭 반드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또박또박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추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앞으로는 침묵 모드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침묵 모드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 하실까요? 예,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미리 계획된 사건이요, 미리 약속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길은 구태여 말이 필요 없어요. 변명이나 저항, 항거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되도록 말을 아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의 의를 떠벌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을 가시면서 자기의 의를 조금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세우기 위하여, 나타나기 위하여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췄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할렐루야. 30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문장,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임금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이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은 결코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의 때, 아주 절정의 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숨가쁜 영적인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무능한 모습을 세상에 다 공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 믿어봤자 무능력한 예수 못 믿어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이 노림수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다 와해되고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단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그 충격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를 밟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악셀레이터를 딱 밟으면 막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악전의 뜰을 밟듯이 막 급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꼼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사탄의 판단으로는 예수님만 죽여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에 전개될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사단의 노리는 그 꼼수는 메시아를 죽이고 구원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단이 전혀 알지 못했던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따라서 속죄의 비밀. 속죄의 비밀. 예, 이 속죄의 비밀이 예수님의 죽음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속죄의 희생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완전한 패배자가 됩니다. 성경에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잠언 9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속죄의 일을 다 마무리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요 그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대속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단코 무기력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고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다. 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다. 예,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고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담겨 있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힘은 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들은, 일반적인 종교의 상식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이 종교의 상식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신의 제물이 되고, 또 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신의 제물이 되고,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종교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일반적인 종교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인간이 신의 제물이 되는 것이 신앙의 순리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들을 그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며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기독교가 모든 종교보다 가장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 기독교의 신앙 안에 신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신이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하여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능자가 무능한 인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만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완전한 능력을 낳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봐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는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내가 받아야 할 죄악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예수의 피로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는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품어주는 구원의 품이 되는 이 모든 기독교 복음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예수님의 피에 있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남을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할 때 이것을 무슨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성실한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몇 시간 후면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동원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미혹하고 유대 군중들을 총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전쟁의 승자는 진정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탄이 승자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완전하게 이긴, 영원히 이긴 완벽한 승리, 예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참고 구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므로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던져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의 결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히려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구원도 하고 세상을 심판도 하는 그 모든 왕된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그를 믿는 자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한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행위를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에 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강조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능력과 위엄과 예수의 권세와 그 영광도 당연히 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와 연합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그리고 그 연합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본분에 성실한 사람, 자기 본분에 성실한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요 인생의 승리자이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에게도 자기 본분이 있어요. 자기 본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예수님의 자기 본분이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그 자기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본분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하려 할 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잠언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에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분이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설교는 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시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과 기적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본분에 성실하셨는지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보면 오직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 즉 아버지만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야 할 자기의 본분이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결연히 가겠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신의 의지와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본분을 지켜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때 그게 가장 위대한 인생이며 성공한 인생이더라. 할렐루야. 문제는, 자 여기서 또 포커스입니다. 문제는 과연 나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참고구절 요한복음 6장 4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또 참고구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 한 분 잘 믿는 것이 인생의 자기 본분이며 예수님 한 분 잘 믿는 것이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된 일인가를 알 수 있는 때가 두 번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임종 때, 죽음의 때가 되면 내가 인생에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이 영생하는 육체로 다시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몸으로 생생하게 땅과 하늘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공한 인생이었는지를 확연하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자기 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마무리 간단합니다. 빨리 오세요. 봐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